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수지 목양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짧은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네, 도미노였죠. 네, 도미노였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마지막에 완성된 어떤 도미노의 그림, 질서 있게 넘어지면서 만들어진 그런 멋진 결과물에 아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블록들이 쓰러져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 순간 정말 쌍엄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멋진 결과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에 넘어졌던 그 첫 번째 블록, 바로 처음에 쓰러졌던 그 블록으로부터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작은 블록 하나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쓰러졌다면 우리가 감탄하는 그 결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블록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도 그 시작인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멋진 신앙생활, 멋진 결과물을 내기를 꿈꿉니다.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길 바라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과 내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어떠한 그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점을 달리 하십니다. 그분은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그 출발점에 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자신이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넘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변화되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서 크나큰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만약 그의 변화가 없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이르는 그 복음의 전파는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각자가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를 흔히 악한 사람 혹은 교회를 대적했던 핍박자, 예수님의 원수라고만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사울은 단순히 방황하거나 혹은 충동적인 본능에 이끌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반대로 누구보다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확고한 신념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울의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열정과 신념은 그 당시 시대적 종교적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순리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위협하는 이단적 운동을 막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이 일이 진정 자신이 그리고 있는 옳은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을까? 영리를 순리로 착각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그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에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목사님,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볼게요. 제 상황이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겸손한 것처럼 또 신앙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리, 내가 편한 방향에서 비롯된 판단일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믿고 또 자신의 선택한 일을 밀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도입니까? 아니면 방향이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틀리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사울을 발견하시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황을 앞세우면서 이게 바로 순리지, 이게 바로 맞는 길이야 라고 고집했던 그 모든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 뜻을 꺾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인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내가 옳다고 믿으며 걸어왔던 이 길이 혹시 주님을 대적한 길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잘못된 방향에서
그의 인생을 뒤집으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던 순간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힘차게 나아가던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의 경험에 휩싸였던 그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사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놓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껏 달려왔던 인생의 선택과 그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물으셨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질문을 하였다라고 해서 사울이 반드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중에도 사울에게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의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에 기대어서 이것은 내 사명에 방해되는 어떤 장애물이다. 내가 분명 잘못 본 걸 거야. 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주도권과 확신을 내려놓은 주님께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사울의 내면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주에 사용된 원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그리고 백성이 절대적인 통치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압도하는 빛과 그 음성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주도권이 이 거대한 존재에게 넘어갔음을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 가운데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정의했던 그 옳은 흐름,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인생의 순리, 나의 모든 논리적, 신앙적 확신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경험 이후에 사울은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 다메섹에 이끌려갔던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또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처럼 비춰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 좌절된 모습, 심지어는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 임했던 침묵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재정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뜻만 믿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처음으로 멈추어 서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멈춤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종종 억울해하거나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초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고집하던 순리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짜 순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멈춰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그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내 뜻, 내 확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하신 이 멈춤은 도대체 어떠한 시간입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춰선 이 자리에서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게 익숙했던 그 인생의 흐름, 내가 생각했던 상식, 내가 정의한 순리를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에 나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시는 첫 번째 블록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 다메섹에 오기 이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너가 찾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상황이셨다면 사울에게 나아가라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두려움과 의문이었을 겁니다. 왜 주님, 저희를 박해하는 저 자에게 내가 나아가야 됩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되물었을 겁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찾아가는 일은 상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그 즉시 하나님께 아뢰어 올립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가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저는 절대로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에게,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들을 잡으러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음을 그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몰라서 그저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나니아가 믿음의 선택, 순종의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빛의 경험을 했던 이 사울과 같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순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순리를 따라서 사울에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행히도 후자를 택하게 되었죠. 그는 두려움과 의문을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그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사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 원수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여, 나의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된 자여 라고 그가 인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식, 과거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순종의 표현으로 그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셨고요. 그의 눈이 다시금 뜨게 하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다른 선택도 가능했던 한 사람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끝까지 자기 기준과 상식의 안전함을 고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 사울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많은 교회와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과연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내 생각과 계산, 상식과 두려움을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로운 복음 전도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들 선택의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죠. 때로는 내가 보기에 그저 안정적인 자리, 익숙하고 편한 방향을 선택하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의 뜻과 상식, 그 모든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뜻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적이나 대단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과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오늘 각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며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도미노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첫 번째 블록이 되겠습니다. 저의 작고 연약한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지는 여러분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심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을 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순종,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